부처님께서 대답하시는 14가지 물음을 14묵이라고 하거나 또는 14가지 사치라고 합니다.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 14가지 물음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은, 첫째로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유한한가, 무한한가, 그 다음에 유한하면서도 무한한가, 또는 유한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는가, 라고 묻습니다. 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또 영원하면서도 유한성이 있는가, 또 그다음에 영혼과 무한과 비무한을 다 떠나가 있는 건가. 물론 이것은 열애가 돌아가신 이후로 계속되는가 안 하는가 한데 결과적으로는 시간론이고, 다음에 영혼과 육신은 동일한가 다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면 열애는 돌아가신 이후로도 계속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물음이 성립되려면은 열애라고 하는 주어가 성립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온 세상 산다고 하는 것이 꿈과 같고 신기루와 같고 이슬과 같다,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이 밤에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꿈이 지금도 계속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꿈이 있었다라고, 꿈을 꾸었다라고 하지만 꿈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자체로 시간이나 공간성을 점유하지 않는 어떠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꿈은 영원한가, 꿈은 영원하지 않는가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을 때 나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이후에 끝나는가, 끝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한 생명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 꿈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들을 때는 계속 우리 이 경전 내용에서 우리 삶이라든가 인간이라든가 그 밖에 다른 모든 경험 내용들이 꿈 같고 신기루 같고 물거품 같다고 말을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인간의 어떤 속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꿈처럼 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일상의 경험 내용을 떠나서 잘 생각해 보면 혹시 그렇게 생각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불쑥 나올 때는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끝이란 말을 하려면은 끝일 어떠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인간은 죽어도 끝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끝이 아닌 어떠한 것으로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단견이나 상견에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말을 하는 순간에 우리가 잘못 알아서 단견이나 상견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말을 하는 순간 이미 단견 혹은 상견에 떨어지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이 있는 공간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냐, 한계를 가지지 않는 공간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있는 것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영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영원 아니도 말할 수가 있지만, 그 근저에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고가 맞는지 틀리는지 생각하지 않으면, 전에 말했듯이 뒤에 서술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혼과 육신이 동일한가 다른가 라고 하는 말을 할 때도 이 영혼이라고 하는 말과 해당되는 어떤 것과 육신에 해당되는 어떠한 것이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같은가 다른가라고 하는 말은 어떤 파에서는 같다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파에서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같다 해도 문제가 파생되고 다르다 해도 문제가 파생된다 이 말입니다. 어떨 때? 이것 자체가 주체적 실제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무엇인가가 주체적 실제로 사유되는 한 뒤에 서술되는 것에서는 모든 것들이 문제가 파생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계속 묻고 있고 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열애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열애를 꿈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면 열애는 너무나 이대하신 분인데, 인간은 꿈과 같고 세계는 꿈과 같지만 열애라고 하는 분이 어찌 꿈과 같으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일에 열애를 꿈처럼 여기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는 이와 같은 허물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열애도 무엇이 없습니까? 자성이 없어요. 즉 열애도 꿈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이름 붙여진 것은 그 자체로 꿈과 똑같고 신기루와 똑같고 물거품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어찌 될까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밤에 꿈꾸고 아침에 그 꿈에 대해서 누가 그 꿈이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 꿈이 생겼다고 해서 그 꿈이 탄생됐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꿈을 꿨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 꿈이 생명을 가진 어떤 것처럼 생각돼서 태어났다가 그 꿈이 생명을 가진 어떤 것처럼 생각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여기에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너무나 이상한 꿈, 너무나 생생한 꿈,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생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실제적인 경험이니까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너무 유사한 꿈이니까 이 꿈도 실제하지 않는가라고 착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일상에 우리가 꾸는 꿈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이 꿈과 같고 뭐가 같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다라고 하면서 그 죽음이 끝일까? 아니면 죽어도 무엇이 있을까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보다 더 훌륭한 열애에 대해서는 이미 열애에다가 엄청난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속 주고 있었던 거죠. 열애는 이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그 생각을 다 떠난 아주 청정한 지혜하고 일체를 다 알고 있는 지혜를 가진 어떤 분으로서 열애라고 하는 것이 이미 상정되어 있고, 그와 같은 열애는 여기서 묻듯이 시간상으로 영원한가, 공간상으로 어디에다 계신가 라고 묻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론의 관열의 품에서 제일 열려서 보면은 열애라고 하는 것은 세간의 성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애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은 우리 일상의 세간에서 행해지고 있는 특성과 전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애 세간의 특성은 뭡니까? 자성이 없죠. 여기는 반대로 열애가 자성이 없는, 열애가 자성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열애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애가 꿈이기 때문에 열애라고 부르는 거예요. 열애가 실제이기 때문에 열애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열애가 될 근원적인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있다라든가 없다라고 사유되는 영역들이 다 사라져 갔을 때 어느 것으로도 자성을 세울 수 있지 않는 것, 그 비유가 꿈이에요. 꿈은 자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가 우리가 자성을 소유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의 비유어들이 전부 다 꿈이고 물거품이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열애가 물거품이기 때문에 세간도 또한 물거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열애를 성취하려고 하면은 무엇이 됩니까? 우리가 열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열애 그 자체가 물거품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파는 인도에서 오직 불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뒷날 되면은 이 같은 열애가 이제 일체 종지를 소유하고 뭐하고 뭐해서 엄청난 이름으로 붙어지면서 드디어 승만경이라든가 대승장엄경론이라든가 이런 경론이 딱 나오면 열애는 아트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열애는 일체 지혜를 소유한 아트만이다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런데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시간상으로 영원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공간상으로 어디에나 편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이 범아 일례될 때 시간 공간상에서 두루 존재하고 있는 신과 자하가 일체되어가는 것을 범아 일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으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열애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완벽하니 무슨 주의가 되냐면은 힌두교가 딱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즉 브라만이 물거품이다 이런 생각을 통해서 물거품인 브라만과 물거품인 아트만이 물거품에 있어서 동일한 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범아 일례를 해석하면은 불교적 해석이 되는데 만일에 세계의 창조적 실제로서 브라만과 그 실제가 우리한테 우리 오혼 속에 들어와 있는 실제입니다. 들어와 있는 실제인 아트만하고 접합되는 것을 범아 일례라고 생각해서 아트만적 요소를 그렇게 해석하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곧바로 우리는 힌두교가 되어버립니다. 이때 불교에서 이 아트만에 대한 가장 가까운 이야기를 우리에서 가장 많이 들은 것이 어떤 거냐면 불성이에요. 자, 우리는 불성이 있다 이거예요. 불성이. 여러분 불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성이 있고 우리는 그 불성을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도 있고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라고.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언어 구조를 쓰고 있는 한 이미 불교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불성이 뭡니까? 불성은 곧 물거품이에요. 불성은 곧 물거품이라요. 그 다음에 부처는 뭡니까? 역시 물거품이에요. 그래서 일체 온 세상에 어떤 이름을 붙여주든지 간에 그것은 그 자체로 다 꿈과 같고 물거품 같고 무엇과 같다. 그러면 유의가 있고 무의가 있지 않느냐. 우리는 유의는 물거품 같은 세상을 물거품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유는 유의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꿈을 제대로 보면 꿈을 제대로 보는 상황에 있어서는 그것 자체가 유인이 무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것이 말하면 열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열애께서 가지고 있는 일체 모든 성품,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세간의 특성이다. 그래서 열애께서도 아무런 특성, 즉 불성이 없어요. 열애의 성품, 우리는 불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특성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죽은 이후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죽은 이후에 연속되는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 즉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애초에 성립될 수 없어요. 주어 자체가 없다니까.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주어로서 자리 잡을 어떤 것이 이미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애초부터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다란 말도 성립되지 않고 없다란 말도 성립되지 않아요. 꿈을 아주 이 비유 자체도 사실상 뭐 크게 아주 상당한 비유라고 하기도 어렵죠. 열애라고 아니 꿈이라고 하는 것은 꿀 때는 있는 것처럼 안 꿀 때는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몸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존재의 유무 상황에 떨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불교 수행에서 공부를 쭉 하다 보면은 이제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소유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텐데 소유성에 두 가지 소유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소유성이 있고 이 진소유성을 잘 아는 것이 또 하나는 여소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소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요즘 같으면 그 아주 소립자까지 계속 사유를 통해서 모든 생각의 깊이까지를 다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의 완벽한 밑바닥까지 이르는 것을 뭐라 하냐면 진소유성이에요. 그 안에 보니까 이 있는 바의 성품을 파고 들어가 끝까지 파고 들어가니까 뭡니까? 자성이 무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하는 소립자 그 자체로 자기 더 넘어가면은 진공이라고 하는 에너지 형태로 되는데 그것 자체가 무엇이라고 이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지만 있다라고도 이름할 수 없는 어떤 것처럼 아무런 특성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깊이까지 갔을 때. 그 다음에 여소유성이라는 것은 다시 이 의식을 온 세계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온 세계로 확장시키니까 한 개인의 사유의 깊은 속에만 그 사유를 결정하고 있는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체 모든 세상이 다 자기 존재를 구성하는 어떤 것도 있지 않다라고 확실히 안나요. 즉 무자성인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개개인을 이루고 있는 그 밑바닥까지 들어가 봐도 무엇이 근원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것을 온 세상으로 확대해서 아무리 봐도 그 자체에 어떠한 것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을 뭐라 하냐면 진소유성과 여소유성을 제대로 알았다 했을 때 이것을 정견이라고 합니다. 견은 앞서 말씀 판단이에요. 판단은 사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오히려 사유 약간 이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유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정립해서 생각을 지어가는 것들인데 이것은 물론 그야말로 변계 소집성으로 꿈보다 즉 꿈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변계 소집성이에요.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인연에 따라서 심리적, 육체적 인연에 따라서 일어났다 소멸되어 가는 의타기성 쪽이지만 꿈이 있다거나 꿈이 없다거나 이것은 꿈이다라고 이름 붙여주는, 즉 꿈이다라고 이름 붙여줄 때는 여러분이 그냥 꿈만 있는 게 아니고 꿈과 상대되는 실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이해하는 순간에 꿈속에 뭐가 들어와 있느냐면 실제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언어 속에 실제가 들어와 있지 않으면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라고 하는 말 속에는 또 반대로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꿈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언어 그 자체는 실제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어떤 요소가 들어있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여기서 뭐가 발생하느냐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할 때 우리 사유라고 하는 것은 꿈이라고 하는 이름과 그 다음에 꿈이 있다거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생각이 진행돼 가는 거예요. 이것을 거의 뭐냐면 서양에서 말하면 이성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살자라고 하는 말인데 이성적이라고 하는 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철저히 변계 소집성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이성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 거죠.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할 때 이 비판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실천 이성이나 순수 이성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따져 물어보자는 거예요. 네, 따져 물어보자. 그것이 비판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것들은 철저히 변계, 유식에서 말하면 변계 소집성. 꿈에다가 자기 사유의 색깔을 입혀놓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진소유성, 자기 안쪽 깊숙이 한 개인의 안쪽 어떤 밑바닥까지를 사해봐도 그 속에 어떠한 특성도 자리 잡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온 세상에 넓혀봐도 어떠한 특성도 자리 잡지 않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열애께서 가지고 있는 바 성품이에요. 즉 자성이 없어요. 무자성. 자, 무자성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주어를 결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애는 무자성이니까 열애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떠한 특징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가 어떻게 열애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근래에 나온 어떤 책의 제목이 열애장 사상은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열애장 사상은 불교가 아니다. 물론 그것이 봉각이나 불성이나 열애장이나 다 같은 맥락에서 파악되는데 앞서 말했듯이 승만사자우경 같은 데서는 완벽하니 아트만하고 열애를 동일시 취급하고 있어요. 다만 브라만신은 거대한 우주신이고 아트만신은 한 개인 속에 들어있는 개인의 실제적인 영혼신이기 때문에 그 시간성이나 폭에 있어서 작은 차이를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가 세계를 창조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떠한 것으로서 신과 아트만이 딱 결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열애란 아트만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그와 같은 아트만이 그 이들은 생각할 때 이 몸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아트만이 몸하고는 상관없는데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우리 몸이 하는 일들을 아트만이 책임을 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진 일을 아트만이 책임지어서 윤회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회의 실질적인 주체는 아트만인데 왜 아트만이 윤회를 하느냐면 몸이 아트만은 전혀 상관없는데 몸이 잘못해 주는 것을 아트만이 책임을 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아트만이 있는데 그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이 오음이 이거나 또는 오음이 아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철저히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파는 오음이다라고 생각하는 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음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실제 우리 몸과 아트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음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몸이 무상한 변화 속에 있는 것처럼 아트만도 무상한 변화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이들은 우리 몸에 있지만 아트만은 무상하지 않고 몸만 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도 말했지만 그와 같은 이야기는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아트만 있고 신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자기의 모든 영역을 다 찾고 또 찾아봐서 여기서는 논리적으로 그런 식으로 전립할 수 없다고 하는데 실제적 경험 영역 속으로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면 왜 다른 파들은 그런 말을 하고 아트만이 보이느냐? 여러분이 앞서 말할 때 우리 변계 소집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변계 소집성은 언어가 자기 스스로가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대상이 실제 한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순간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말 속에는 말에 해당되는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을 말을 통해서 지칭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 속에도 그러한 생각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학습을 할 때, 아까 전도 중에 학습을 쭉 할 때 학습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것을 학습하게 되면은 그러한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나중에 해석할 때 다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무자성이라는 말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할 때 그런 것이 나타났지 않느냐. 그러면 더더군다나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 맞느냐? 우리가 무자성으로 학습하면 무자성이 보이고 자성으로 학습하면 자성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무자성이나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보이니까 무자성도 실제로는 언어에 해당되는 형태로 무자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성 자체도 이제 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성 자체도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또 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에도 우리가 떨어져서는 안 되고, 마찬가지로 자성이라고 하는 데도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성을 학습하면 무자성처럼 세상을 보여지게 되고, 자성처럼 학습하면 자성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일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세계가 있는 대로 보이는 게 아니고 세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개인도 세계를 그렇게 해석하고 여러 집단들도 세계를 그렇게 해석해서 그것이 공업과 별업이 함께 어울려가지고 세계를 그렇게 해석하면 어떤 판은 무자성으로 어떤 판은 자성. 그래서 자성이 강조되기 시작하면 영혼론이 되게 되는 거고, 무자성이 강조되게 되면 단멸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자성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단멸론적 의미에 있어서 무자성이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여기서 열의 소유성을 다 찾아봐도 세간의 성품하고 똑같는 거예요. 즉시예요. 이 즉이라고 하는 말은 열애를 바꾸어 가지고 세간의 성품이 된다거나 세간의 성품을 바꿔서 열애의 성품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는 아주 완벽하니 그 자체로 이게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동일하다고 하는 말은 하겠지만 한 개인에 있어서의 그 열애성과 세간성은 완벽하니 일치한다고 하는 말. 이것은 한 개개인에 있어서. 그래서 열애가 자성이 없는 것처럼 무성이고 열애가 자성이 있는 것처럼 세간도 있는 것. 자, 열애가 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간의 성이니까 세간의 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 보면은 뭡니까? 단멸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열애가 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도 마찬가지로 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항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열애나 세간이로 있는 것처럼 있을 때는 꿈처럼 존재하는데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말은 이 일체 아까 실제하고 비교하니까 꿈이 항상 허무적 상황으로 비유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데 꿈은 허무적 상황이 아니고 꿈꿀 때는 그것이 있는 것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꿈에서 깨면은 그것이 꿈인지를 알듯이 일체 우리 세간의 삶 자체도 마찬가지로 실제인 줄 알았는데 실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인 줄 아는 것은 세간성으로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영원이나 또는 무한, 유한적 의미로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연이 구성되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인연이 해체되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있는 것, 없는 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즉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도 무적인 상황이 아니고 사성이라고 하는 것도 유적인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어떤 파에서는 몸에는 궁극적인 오음에는 부를 수 있지만 오음은 꿈인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한 아트만은 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벽한 실제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놀랍게도 열애라고 하는 물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열애는 세간의 성품과 더불어 전혀 다름이 없다. 세간의 성품이 없으면 열애도 성품이 없고 세간의 성품이 있는 것처럼 나타면 열애도 성품이 있는 것처럼 나타서 열애하고 세간하고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들이 그 차이 그대로 세간은 가지가지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차이 그대로 뭐가 됐습니까? 세간이 되는 거예요. 열애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열애를 생각할 때 우리가 앞서 말한 이 진소유성과 여소유성, 즉 연기적 개별적 연기 상황하고 전체적 연기 상황에서 잘 깨어 있어서 그 모두가 무아인 줄을 완벽하니 깨뜨려 보면은 그 자체가 뭐가 되느냐면 열애가 되는 거예요. 열애는 그래서 특별히 따로 열애성이 있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말한 세간의 일상에서 우리 사람들도 일상의 중생이라고 하는 성이 있어가지고 중생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4무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대답을 하지 않는데 이 대답을 하지 않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이미 스스로가 세상은 공간은 유한한가 무한한가
끝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러한 것들이 요즘처럼 실험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물어서 거기에 대한 아주 세간을 잘 설명하는 어떤 교설이 이제 힘이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은 옛날처럼 뭐 삼매를 체험을 통했건 아니면 어쨌든 요즘 같으면 거의 뭐가 되냐면 순수한 이론이 돼요. 이론. 근데 이 이론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증명이 돼야 되는데, 물론 실험 기자재라고 하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실험 기제에 따라서 이제 세계를 해석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어떤 물리학자는 이제 물리를 전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당히 그쪽 방면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리 수업을 하다 안 하고 뭐 생물학인가 다른 걸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물리를 공부할 것이 없는 거예요. 물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물들의 이치죠. 물리요. 온갖 사물들의 이치라고 말이거든요. 이제 지금 그 사람이 태어났던 시대에는 온갖 사물들의 이치가 다 판명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물리를 공부해서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실험을 통해서 다른 것이 발견되는데, 그 중에 이제 중성미자인가 뭔가 하는 것이 이제 발견이 돼요. 또 소립자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하는 말이 이건 또 다른 물리학자인데 이런 말을 해요. 누가 이 중성미자를 택배로 주문했느냐고. 끝이 없이 나오니까 아주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기에 되면은 마치 사물의 모든 이치를 다 알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힌두교는 힌두교 나름대로,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온갖 사물의 이치를 다 알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 우리가 지금 실험적 물리나 이론적 물리 사물의 이치를 공부하는 데서 미치지 못한 부분들을 종교라든가 또는 다른 어떤 그 경우를 통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우리 설명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교의 우주관이라고 하는 책이 여기 번역돼서 일본가 쓴 것을 번역되어 나온 책이 있어요. 불교에 한번 보면은 어떻게 설명을 해놨느냐면, 가운데 수미산이 있고 그 다음에 7중 7호로 있어가지고 이 바다가 있고, 여기 그 다음에 또 육지가 있고 또 바다가 있고 육지가 이렇게 해서 7중 7회가 있고, 나중에 사방에 남선부주, 동굴부주 이렇게 있다라고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물리적 우주 속에는 저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옛날 불교의 우주, 그 책 제목이 불교의 우주관이에요. 불교의 우주관 이게 수무산인데, 그래서 우리는 축원할 때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하는 게 남선부주라고 하는, 남쪽에 있는 선부주에서 해당되는 어떠한 것이죠. 우리나라죠. 그런데 남선부주, 이런 주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우주 자체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할 때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 해석은 이렇게 또 안 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이건 상징적인 비유다. 즉, 우리 몸 하나하나가 무엇이냐면 우주다. 그래서 우리 꼬리뼈부터 머리에까지 올라온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수미산이에요. 그 다음에 사지가 뭐가 되냐면 남선부주 이렇게 돼.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왜 이렇게 할 수밖에, 물론 옛날에도 이렇게 해석되어진 어떤 여지가 있거나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그것은 우주론은 아니죠. 그러니까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즉 우주적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요즘 물리적 사건으로서의 우주론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책 제목에다가 불교의 우주관 이렇게 붙여 있으면 오늘날에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런데 오히려 어떤 분이 해석했는지는 어느 시대 때부터 이 불교 우주가 한 개인의 몸에서 완벽하게 구현된다고 보고 몸의 척추를 수미산으로 하는데 그냥 수미산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몸속에서 엄청난 기운이 이제 발생되는데 그 기운이 이 몸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수미산 모델은 실제로 인도에 가면은 그 수멜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이 이 수미산의 모델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거기는 힌두교, 불교, 벤포교라고 하는 3대 종교의 자이나교 4대 종교의 성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종교에 따라서 이 수미산이 있는데 이 수미산을 여기 보면 계단처럼 되어 있는 그런 그 그림을 한번 봤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교파는 이쪽으로 돌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교파는 그렇게 도는 것이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어떤 교파는 또 이렇게 도는 것이 신성하다고 생각해서 그 주위를 도는 모양도 그 교파에 따라 다른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수미산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것이 요즘 말하는 당시의 세계의 이치를 사물의 이치를 설명하는 한 가지 사실이었는데 오늘날 오면은 이런 거 아닌 거예요.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침묵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불교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주관을 정립했겠죠. 그건 아마 당시에 이러한 것들은 수행에 있어서 인간의 해탈, 즉 모든 잘못된 집착이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금처럼 남선 부주가 생겼다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모든 고난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물리적 상황을 잘 이해한다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즉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론 물리학자나 실험 물리학자가 요즘에서 가장 해탈된 사람일 것인데 즉 옛날에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은 오늘날의 눈으로 붙이면 거칠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해탈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방금 말하는 내적인 수미산을 통해서 해탈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은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물리적 사실이 더 세계를 정치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내적인 수미산을 개발하지 않으면 삶에 있어서 해방, 해탈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받아서 설명하는데 전혀 거리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불교는 이렇게 설명했다 했기 때문에 여기 가지고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데 점처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을 해석하는 모델은 그 시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지적인 어떤 재산인 거거든요. 그때 당시 불교가 이 실험을 통해서 저렇게 비치지 못한 한 저렇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이 있지만 그 설명이 오늘날에 와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제 공간과 시간을 말할 때 유한 모항이가 이렇게 물어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 유명한 전유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이제 나오는 것과 비슷하죠. 이러한 물음들이 해탈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그이들한테 이미 공간이나 열애의 사회의 시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사전적으로 그 하기 전에 이미 그런 생각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어떠한 이론들도 당시에 나름대로 그런 이론을 잘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반박하고 이론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담보하지 않느냐면 방금 말한 대로 해탈을 담보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음은 해탈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입을 다무셨어요. 바꿔 말하면 물리의 궁극적인 이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보고 지적 호기심 또는 지식욕을 위해서 좋기도 하지만은 너무 지나치면은 방금처럼 이 자체가 우리를 번뇌로부터 해탈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이런 정치하고 사물의 이치를 궁극적으로 잘 살피는 이론을 말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이러한 것이 당시에서는 그 시대의 부처님은 당시 어렸을 때부터
가장 뛰어난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세속 밖의 학문이나 불교 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수행들을 다 했기 때문에 수행자이면서 훌륭한 지식인인 거죠. 근데 당시에 가장 최고로 뛰어난 수행을 성취한 사람이고 가장 그 시대에 아주 첨단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 생각이 뭐냐면은 인간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체 고난으로부터 해탈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이 전혀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해탈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듣고 있으면은 이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굉장히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이 지대방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지대방에서 하는 말들이 실제 해탈에 도움을 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설사 그것이 지식이라 할지라도 지식을 말하고 지식을 통해서 지식 욕구라든가 과시라든가 등등을 성립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지, 만일에 그것이 아주 요즘엔 채우고 가는 지식이 아닐지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당시에 가장 최고인 지성의 입을 통해서 해탈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날 우리들은 그것보다 이게 요즘 제가 여기에서 뭐 이런 물리도 좀 말하고 생물도 말하지만은 이거야말로 그야말로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개념적으로 사용한 것들이 이것을 아주 정치하게 쓰고 있는 분 입장에서 보면은 아닌 것도 많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다만 저는 그걸 비유로 들어 설명할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한더라도 물리적 지식 수준에서는 이 사회에서 별로 그렇게 높지 않는 거예요. 다만 다른 사람분들은 관심이, 특히 절에 오신 분들은 관심이 없었다 뿐이 있고 저는 약간의 관심이 있어가지고 보는 정도이지만은, 부처님 시대는 오늘날처럼 전문가적 수준이라면 다른 것을 이해할 정도로 지식이 내용이 한 게 아니고 당시의 지식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비춰보면 굉장히 이제 낮은 거죠. 그러니까 한 분이 당시에 최첨단의 어떤 물리적 지식이나 생물학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요. 그런 분께서도 이런 이야기가 해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도 이런 이치를 잘 살피는 것도 해탈에 도움을 전적으로 작용하는 지대방 이야기나 동료들과의 이야기면 뭐 관계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별 모험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 물리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요즘에 물리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있고 시작이 있죠. 다만 끝이 있고 시작이 있는데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하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무한이라고 하는 것인가 유한이라고 하는 것이 설정되어 있지만 요즘은 공간의 시작과 시간의 시작이 무엇인가 사물이 발생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있지만 이 사건이 꺼지면은 다시 시간과 공간이 없어져요. 그럼 끝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무엇인가 발생하면은 시간과 공간이 구성돼요. 다시 사라지면 시간과 공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례적으로 우주에 존재하는 어떠한 것이 아니고 우주적 인연 따라서 시간이라고 하거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니까. 바꿔 말하면 시간의 자성도 없는 거예요. 공간의 자성도 없는 거예요. 이때 이 없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꿈과 같다는 말이에요. 마치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는 꿈처럼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딱 등장해 있고 다시 그런 사건이 사라질 때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사라져요. 우리가 날마다 이런 것을 사실상 경험하는 거예요. 뭡니까? 잠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잠자기 전하고 잠자기 후가 항상 동일하게 있는 것에서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왔다라고 꿈을 실제하고 있는 사고로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새롭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있는 시간 공간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이 우주 공간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미묘한 차이로만 우주 공간이 구성되는 게 아니고
이 우주 공간을 공통으로 이루고 있는 모든 생물, 비생물이 합쳐서 이루어진 공업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 전체적인 공업의 장이 변하기 전까지는 개개인에 따라서 다른 시공이지만 존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전체의 공업의 장이 바뀌면은 이제 시공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앞서 말하는 우주가 어느 시기에 시간이론 100억 년, 1000억 년이지만은 그것이 정말로 우리한테 비교하면 엄청나게 기는 거예요. 전에 이야기할 때 길고 짧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 자체로는 길다, 짧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옆에다가 짧은 걸 세우면 이것보다 길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긴 세우면 이것보다 짧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지구의 나이가 150년이니까 굉장히 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0년이 긴 것은 우리 삶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에 비추니까 긴 거예요. 그런데 우주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나이를 우리 마음대로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1500년의 우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태양계 밖에 어떤 우주는, 즉 지구하고 다른 어떤 은하의 우주는 엄청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시간 속에 있다 보면은 이런 지구의 나이는 별거 아니에요. 150억 년. 이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길고 짧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절대적으로 길고 짧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한 개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우주가 구성됐다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지구가 150년에 일어났다가 지금 있다고 하는 말이나 아무런 다름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길다 짧다 느낄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한성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무한성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것 자체가 실제로는 유한이다 무한이다라고 구성할 수가 없어요. 유한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인 것처럼 보일 때는 유한인 것처럼 있는 거고 무한일 때는 무한인 것처럼 보일 때는 무한이겠는 거예요. 즉 유한이나 무한이라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름 지을 수 있는 어떤 물리 공간도 우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더군다나 전에 말할 때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각 개인이 느끼는 시간과 공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유무한의 내용도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그렇게 물었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물음들이 다른 건데 이런 물음을 잘 대답한다 해서 방금 말한 대로 해탈을 이끄는데 도움이 안 되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즉 해탈은 해탈도를 닦는 것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가장 큰 역할 중에서 우리가 중생의 특성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열애가 될 수가 있는데 앞서도 말했듯이 열애도 꿈과 같고 불성도 꿈과 같고 열애장도 꿈과 같고 우리도 꿈과 같다. 그래서 불성을 깨달아서 이 오라고 하는 상황인데 열애가 된다 라고 하는 말인데 이 세 개가 공통적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깨달음 그 자체는 방금 말한 대로 자기 특성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다음 또 깨달음은 뭡니까? 깨달음은 자기 특성이 없는 것하고 일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처에서 생생하게 사는 분이 열애인데 실제 열애라고 하는 이름풀이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는 이제 열애가 한 분만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처음에는 물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있고 그 다음에 보살도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밖에 아니었지만 나중에 열애장 사상을 말하고 열애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미 부처분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으십니다. 그래서 대승불교가 되면 부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많은 부처님이 있었고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로도 많은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부처님이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일체 두두 문물이 다 부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고 간 것은 어떤 뭐냐면은 옛날 부처님이 오듯이 왔고 온 것처럼요. 같을 염자다.
옛날 부처님이 오는 것 같이 왔고,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는 열애 또는 여거라고 불러요. 우리는 열애장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는 여거장이라도 똑같아요. 같은 의미 맥락이 있을 때 옛날 부처님이 돌아가시듯이 갇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일생을 살다 가는 모습들이 이 역사상 또는 우리 역사가 시작하기도 이전부터 또는 한참 뒤의 역사를 우리 상정하면 그때까지 많은 열애들이 오고 가는 것처럼 석가모니 부처님도 갔다. 그런데 오고 가는 게 있으니까 오고 간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뭐가 됐습니까? 오고 가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체를 뭐라고 이름 불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열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딱 들으면은 열애라고 하는 분이 왔다가 가는 것처럼 돼요. 자, 이 말이 앞서 말할 때 브라만하고 아트만하고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합니다.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이 중론에서 우리가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 열애는 근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말한 부분을 잘 알고 우리가 불성을 잘 깨달아서 부처가 된다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품인 것 같습니다. 10분간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